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사랑 나눔 선교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우리 열린몸 복음선교회의 기도와 후원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제가 늘 든든하고 또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것은 배후에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선교회 우리 새생명교회는 늘 진심이지요. 그래서 우리 새생명교회를 섬기는 제가 담임 목사라는 사실이 너무 기쁘고 또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또 우리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캄보디아에 가보시면 큰 특징을 하나 바로 접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헬멧을 쓴 오토바이 족속들입니다. 특히 이 프놈펜 같은 대도시에 가니까 출퇴근길이 되면은 아주 꽉 막힙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가득 메운 그 헬멧을 이렇게 다 쓴 아줌마들까지 뭐가 그렇게 바쁜지 온통 길은 오토바이와 차들이 뒤범벅이 돼가지고 그래도 각자의 방향을 정했을 테니까 제각각 그 길을 향해서 부지런히 달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먼지가 날리든 자신이 가기로 한 그 길을 달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한 사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본문의 여건 속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기를 무던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행은 자신의 죽음을 각오한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그 구제한 것 많이 가지고 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길 끝에는 참 나에게 굉장한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느끼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환난이 기다리고 있음에도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냥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일까요? 바로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앞길에 뭘 어떻게 가야 되는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렇게 떠날 수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100세에 얻은 그 독자 아들을 그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러 가던 그때의 심정과도 다름이 없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던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과도 같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면서 룰루랄라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으로 이 잔이 지나갔으면 좋겠다 싶은 인간적인 심정도 있었으나 아버지가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저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그 삶의 목표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지요. 가야 할 길이 있다면 그래서 어떤 난관이 있어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우리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려고 길을 달려갑니다. 오늘도 말씀에 보면 달려갈 길이라고 했습니다. 쉬엄쉬엄 노닥노닥 그렇게 놀면서 걸어갈 길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달려가야 될 길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그리고 어디에다가 여러분들의 생명을 거셨습니까? 우리들은 선교 현장에 가면 대단한 기적과 뭐 또 무용담 이런 것이 있을 것처럼 기대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생각보다 선교 현장은 당장에 탁 드러나는 그런 결과물이나 그런 것들이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 선교의 현장입니다. 물론 가서 정말 놀라운 일들도 많이 경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은 사실은 수많은 선교의 실패와 낙심과 그야말로 앞이 암담하고 무의미해 보이는 내가 지금 이 선교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무슨 가치가 있나 하는 그런 회의감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많은 것이 바로 선교의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토양임에도 알면서도 그렇게 씨를 뿌리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는 결코 합리적인 계산이 통용되는 곳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선교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그 사실을 붙들지 않고서는 사실 선교지에서 버텨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단지 나는 씨를 뿌릴 뿐이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언제든 거두시면 족하다 하는 그 원칙을 세우지 않으면 수많은 사역자들 중에서도 가장 낙심하기 좋은 사역자들이 바로 타 문화권에 가서 일하고 있는 선교사들일 것입니다. 올해로 벌써 3년째 캄보디아에 가서 단기이지만은 어린이들을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 땅으로 정승 선교사님을 부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도 함께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섬기기를 원하셨다고 저는 믿고 함께 동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북한 선교의 길이 막혔음에도 우리 장로님들께서 두말 없이 우리 정선교사님 가 계시는 그 캄보디아 사역지들을 섬겨주셨고 여러 동역자들 또 미국에서 우리 이경미 사모님과 수민자매까지 그렇게 쫓아오면서 함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규모가 크지도 않고 뭐 대단해 보이지도 않겠지만은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선교회가 함께 쓰임 받을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영광스럽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달려갈 길, 그것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의 길이라면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어놓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0년 동안 그런 바울의 고백 위에서 쉬지 않고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고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던진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만들어둔 길 위에 지금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뗄 때마다 너무 아파서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선교가 정말 열매가 열리기라도 할까? 그런 회의감과 의심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좋아하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그 본국에 보낸 편지, 그 기도문 같은 것에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 선교지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이 너무 척박하고 뭐 사람을 만나야 선교를 할 텐데 일반
사람들을 만나기도 힘들고, 여자들은 가마 타고 다니니까 참 만나기 힘들어서 도대체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지금 뿌린 씨앗들이 그렇게 자라나서 열매를 거둘 때가 있다는, 낙심하지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갖겠다 하는 다짐으로 그 기도의 내용이 이어지는데, 정말 선교지에 가서 일하는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해보니 참 그 마음이 무겁고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사명을 받은 그 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고 낙심될 정도로 그렇게 간단치 않다 해도 울며 불며 죽을 힘을 다해서 매일을 버텨내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선교가 수고의 땀방울로 얼룩지겠지만 캄보디아 선교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작년이 캄보디아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00년이었고 한국 선교가 그 땅에서 시작된 지 30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불교 97%, 이슬람 2%, 기독교는 0.3%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불상들이 가득 차 있고 모든 건물들마다 우상의 장식들로 요란한 굉장히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사람들 기질은 참 유합니다. 그래서 지극히 부드러운 미소를 지니고 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심성이기 때문에 어른들 선교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희망을 걸 수 있는 대상은 무엇인가? 어린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선교의 중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고, 그곳에서의 선교는 단기간인 긴 호흡을 가지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그 땅을 변화시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만 되는 그런 여건을 가진 곳이 캄보디아입니다. 그 근처에 있는 중국, 베트남, 라오스 이런 이슬람이나 아니면 공산 국가들이 기독교 선교사들을 많이 추방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선교사들이 캄보디아로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 그 선교사들을 그래도 직접적으로 배척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로운 기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가 올해로 3년째 어린이 사역을 했는데 한 지역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품원동 어린이들은 그렇게 3년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었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3년이라 해도 사실은 이제 만 2년인 대기거든요. 애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느낄 수 있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현지 선교사들이 교사들을 잘 훈련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교사들을 통해서 어린이들도 많은 영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할까요? 재작년보다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우리 그 아이들의 영적인 정서가 많이 안정되고 그 믿음의 분량도 자라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서 참 의미 있었습니다. 첫 일정은 바탐방이 건축 중인 베델센터에서 그 지역에 있는 새 동역자들이 섬기는 교회의 어린이들을 다 모아서 집회를 하고 또 주변의 아이들도 많이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재작년 목사님께서 보내주셨던 그 영상에 보면
아이들의 그 태도나 이런 것이 첫 해에 보면 뭐 애들 그냥 마냥 뒹굴고 있었거든요. 우리 이장로님께서 가셔서도 보셨지만은 그냥 예배실에서 앞에서는 열심히 막 뭔가를 전하는데도 애들은 관심 없이 장난치고 뒹굴고 그런 개구쟁이 아이들이 이번에는 보니까 제법 의젓하게 의자에 앉아서 진지하게 예배를 드리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서 참 신기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정말 놀랍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탕방에서 아이들이 예상하기로는 한 70명 많아도 뭐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날 모인 아이들이 한 110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간식이 동이 나기도 해서 커피 옆에서 조달하기도 하고 그랬지요. 이 바탄방 지역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그래서 내가 정말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나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정말 그래서 믿음으로 거듭나는 존재가 되기를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 중인 그 베델 센터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그 꿈이 무엇일까? 지금 건축하고 이제 1층은 다 천장했고 2층에 이제 옥상 천장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1층에 빈 공간에 모여서 집회를 했거든요. 공간이 넓으니까 애들은 뭐 100명이 넘어도 사실 크게 큰 장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이들이 앞부분에는 큰 텐트 천에다가 바닥에 앉히고 뒤에는 이제 의자들에 앉고 했는데도 아이들이 굉장히 집중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탄방의 이 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여기서 마음껏 주님께 예배하고 무언가도 배우고 또 즐겁게 찬양하고 그렇게 놀고 하면서 나는 저 언니들처럼 나도 찬양팀이 돼야지, 그런 단기적인 꿈부터 시작해서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나도 이 다음에 다른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해야지, 그런 꿈까지 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센터를 통해서 현지의 사역자들과 선교사님이 함께 서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그 지역에서 이루어가는 그 산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풍성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요일에는 푸놈펜의 우리 품원동 교회 어린이들, 여러분들도 아마 어쩌면 낯이 익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아이들 74명을 데리고 작년에는 그 옆에 있는 워터파크에 갔었는데 올해는 사파리라고 이제 돼 있더라고. 거기가 동물원이었습니다. 거기에 데리고 갔었습니다. 비교적 그 아이들은 교회 예배에 성실하게 참석하는 친구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날이 학교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 전부 다 또 부모들도 다 동의서 받고 학교에도 신고를 하고 이제 사파리 체험을 하러 온 거였죠. 버스 2대에 놔두어 타고 갈 때 그 차 안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을 따라서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찬양을 하는지, 그 아이들 찬양할 때 보면 목숨 걸고 찬양하는 것 같아요. 떡 새들이 모이 먹을 때 왜 입을 쫙쫙 벌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린 친구 6살이었는데 그 친구는 소풍 간다고 얼마나 들떴는지 그 더위에 우단으로 된 마이까지 다 입고 밑에 빼딱구두 신고 왔는데 그만 뭘 잘못 먹고 막 그랬는지 차 안에서 이제 큰 거를 보고 말았어요.
그 애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옆에 있는 언니 아들, 좀 큰 아이들이 그 아이한테 막 그렇게 핀잔 주거나 애를 막 그렇게 힐난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유아교육가, 그 캄보디아 장신대에서 하는 유아교육가가 있는데 캄장신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올해 졸업을 하고 지금 유치원 교사거든요. 그 친구가 거기 뭐 우리나라처럼 무료지나 있습니까? 그냥 휴지 가지고 해가지고 해도 뭐 냄새가 막 나죠. 그래도 아이들이 뭐 창문 열고 별 그거 없이 가서 이제 화장실에서 다 처리를 해주더라고요. 그랬는데도 내가 그걸 보면서 아이들이 그래도 여기 있는 아이들은 참 그 같은 처지의 그 빈민촌에서 살잖아요.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긍휼한 마음과 서로에 대한 그 배려, 아끼는 마음 이런 게 있구나. 저희들 속이 보통 성숙한 게 아니다 하는 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6살짜리 애가 자기 소지품 그 여러 군데 다녔거든요. 맨 나중에는 사모님께서 이건 너 더운데 이거 내가 맡아두고 있을게 말은 안 돼도 손짓발짓 해도 나중에 6살짜리가 자기 소지품 다 챙기러 찾아오더라고요. 예. 어떤 애는 언니 아들이 버리고 간 뭐 비닐봉지 뭐 이런 거 뒷마무리 봉지에다가 쫙쫙 다 하면서 쓰레기통에 탁 마무리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예수가 들어가고 거기에 같이 교육이 들어가고 그 아이들의 마음의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참 놀라운 것이다. 그래서 어린이 선교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이 아이들이 생전 처음 보는 앵무새 쇼, 호랑이 쇼, 악어 쇼, 코끼리 쇼, 원숭이 쇼 이런 것들 동물 체험을 쭉 하면서 얼마나 재밌어 하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 보이는데도 뭐 이게 힘들다 어렵다 뭐 들어달라 이런 거 없이 자기가 해야 될 것들을 스스로 다 해결하는 걸 보면서 오히려 힘든 환경에서 자랄 때에 아이들이 강해지는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번 이 사역들을 보면서 제가 또 한 가지 참 의미 있었던 것은 거기에서 리더하는 교사 본느라는 지금 이제 신학교 MDB 과정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청년들이 이런 사역들을 어떻게 기획하고 운영하는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선교사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이게 벌써 3번째 사역이 되니까 우리가 뭐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에 뭘 준비해야 되고 어느 정도이면 되고 이런 것들이 착착착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참 감사했고 또 그 선교관에서 같이 최 선교사님하고 한 가족이 되어서 살면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신앙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소망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기뻤던 것은 그 교사들이 아이들을 참 사랑한다는 거였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최 선교사님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이 선생님들과 선교사님의 사랑을 먹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애들이 다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오히려 더 성숙해질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 선교사님이 매번 이렇게 조금씩 쌀을 그 지역에 전하고 있는 것을 이때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구호품을 전달하는 것도 참 중요한 일이지만은 그 선교사님 말씀이 사람을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선교관에도 아이들이 왔다가 또 가고 떠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지만은 그 사람을 키우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고와 때로는 허전함과 허탈함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 나가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현지인들은 다 보고 있죠. 선교사들이 그동안에 여러 번 바뀌고 있었는데 그 선교사들이 우리를 아주 저급한 너희들은 우리와는 완전히 그 질적으로 다른 존재야. 이런 사람들 위에서 무언가를 시해하는 그런 입장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분이 우리랑 말은 안 되지만 정말로 우리를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고 있네, 우리의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하네 하는 거를 사람들은 여러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로서 그곳에 갔을 때에 그 선교지의 사람들을 향하는 대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사업을 양돈을 꽤 크게 했고 지금도 이제 아들이 이어서 하고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프놈펜에 가서 제일 이렇게 빈민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또 여러 딸들을 자기 딸처럼 그렇게 아빠로서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사명의 길을 달려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길이 참, 그 사역이 보통 힘든 사역이 아니거든요. 밥도 해먹이고 하기 싫어하는 놈들 두드려 깨워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선교사님이 우리 아들 우리 딸 팀이 와서 같이 여기서 살면서 사역을 하면 최상의 선교팀인데, 그런 말씀을 이번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 저 양반이 참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사람들을 참 진심으로 사랑하는구나. 우리 딸은 피아노 잘 치고 음악적인 재능과 영어 잘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보게 되는 사위는 사회복지 전공한 분인가 봐요. 그래서 노치원을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 하고, 또 아들은 태권도를 잘한대요. 우리 며느리는 중국어를 잘하고 하는데, 우리 식구들이, 우리 가족이 여기 다 오면 환상의 그러한 선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세상에서 사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거 뭐 그리 가치 있고 의미 있냐고,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승 정영태 선교사님 네 분은, 목사님은 이제 머리 하얗고 눈썹까지 이제 다 하얗게 변했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무더위 속에서 건축 현장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 현장에 있는 인부들, 그 노동자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물도 음료수도 사주시고 어찌하든지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좋은 처우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가란 마음을 달래주고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그곳에서 섬기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지금 나에게 준 사명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 사명의 길을 걷고 계셨지요. 이번에 함께 가셨던 장로님 검사님 네 분, 만 70이 장로님은 넘으셨는데, 건강이 허락할 때에 내가 선교지를 섬길 수 있다는 그 생각에 굉장히 조급한 마음으로 선교지들을 돌아보고, 내가 좀 더 남은 인생 동안에 함께 동력해야 될 선교지가 어디일까를 알아보는 마음으로 이번에 사역에도 함께 동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어디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인지 고민하시는 그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누릴 것도 누리고 그 다음에 하늘의 것도 내가 다 누릴 수 있다면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끔은 이렇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기를 원하고 계신 거죠. 네 선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질문하시고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하늘의 것, 땅의 것 다 가지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만은 예수의 제자라면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수시로 우리가 그 우선순위가 잘 가지고 있는지 점검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자이지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한 그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목표를 따라서 생명 걸고 달려갈 길을 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예수에 미쳤다고 하기도 하고 바보 같다고 하기도 하고 목말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요. 즉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칭찬만 받는 길이 아니라 이런 험악한 평가를 받는 것을 언제나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리라. 예. 여기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렇게도 겁에 질려서 떨고 있던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받은 이후에는 변화되어서 주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핍박이 있어도 변함없이 그들의 사명인 주 예수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한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매사에 합리적인 것 찾고 계산을 따지고 원칙을 찾고 경험을 강조하고 이성적인 논리를 앞세우면서 또 환경적인 요인을 우선으로 생각할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늘 그렇게만 하면 그 안에는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자리가 많이 없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때로 무모한 도전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은혜를 받던 데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 순전한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는 언제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감격이 없고 냉랭하기 이를 데 없고 뜨뜻미지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님께 생명을 걸 수 없다면 그것보다 더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과의 첫사랑 나누던 그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명 걸고 저렇게 선교 현장에서 뛰고 있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생명 걸고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탈북자들이나 또한 병상에 있거나 그런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에다가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생명 걸 대상을 찾기나 하신 겁니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내 사업에, 직장에, 인간관계에, 건강에다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런 것들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단 한 번뿐인 인생의 모든 가치를 걸기에는 그것은 무언가 부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뜻에다가 생명을 건 것 같이 우리는 그런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을 걸어야 된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한글로 표현하기를 사명 감당하는 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유롭게 산책하는 길이 아니고 달려가야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되는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바로 사명의 길이지요. 달려가려면 옆을 보면서는 달려갈 수 없습니다. 앞만 보고 곧장 가야 달려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께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고, 둘째는 각자의 직분과 처지에 따라서 감당해야 될 그 몫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무릅쓰면서도 불쏘시개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그 길을 달려갈 때에 그가 비록 죄수의 몸이었지만 꿈에도 그리던 로마에 갈 수 있었고, 거기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는 그 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정말 죽기까지 오직 그 일에만 매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앞에는 어떤 장애가 가로막고 있을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무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도전해 보십시오. 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목표를 향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에 보좌에서 우리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그 장면을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주님께서 그 길의 끝에 서서 여러분들을 서서 맞으실 것입니다. 스데반이 생명 내놓는 그 앞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명 내어놓으면 그 앞에는 또 다른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화될 사도 바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안락하게 많은 것 누리는 삶도 참 귀하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는 남은 인생, 가치 있는 일에 우리 인생을 내어 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